여호와는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이시니.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의 지혜, 주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따라 온전히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청종할 때에 예비하시는 대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3장입니다. 찬송 543장 함께 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양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모를 의지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간관계, 그 복잡단단한 사회생활 중에 부모가 그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소통이 되면 그나마도 격려, 위로는 해줄 수 있지만 대안은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둘이 뭉실하게 기도했구나,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미안한 게 우리 교회 아이들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합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조목조목 우리 31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지요. 오늘 17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 제목 읽습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환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하늘의 지혜를 더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업을 감당할 지혜, 과업을 수행할 지혜, 표현을 잘하는 지혜, 관계를 잘하는 지혜,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 등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잘 배우고 행하게 하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우리 하나님,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악을 분별하고 현명한 결정을 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또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를 다녀갈 모든 자녀들, 우리 각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저들에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학업을 감당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과업을 수행할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표현을 잘하는 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필요한 지혜들을 잘 배우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약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 귀한 종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리더십의 지혜를 잘 바르게 수행하고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 우리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나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에게 그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본문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 레벨, 이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 이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네가 믿음이 강해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릴지라도 믿음 약한 자에게 걸림돌 되면 안 되겠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16장까지는요. 이제 당시 고린도 지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실제적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논쟁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우상에 대한 이제 지식이 다루어지고 있네요. 우리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여러분 이 우상 제물에 관한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예, 이 당시에 우상 제물은 뭐죠? 예, 맞습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그 고기를 공공연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이들은 이 고기를 사다가 먹게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우상은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강한 믿음의 사람들에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지식은.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어요. 조금 안다고 하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앙적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성경 지식과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능숙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예, 믿음의 본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겸손함, 자기 포기,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 바로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교만이 찾아오죠.
저 사람 믿음이 왜 이래? 뭐 이럴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믿음을 유지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믿음으로 섬김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을 자랑하며 누군가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느냐 선택하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과 지성에 확신은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자신의 확신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내 확신 때문에 상대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는 뭐가 흐르냐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흐릅니다. 네가 지식이 있다고? 그걸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 지식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 전제가 되는 게 그게 지식이야. 네가 아무리 뭐 박박사를 해봐라. 어디다 쓰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물론 더러 많은 아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식만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교회의 문제가 지식의 결핍이 아니고 사랑 없는 지식에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간 최초의 죄가 뭐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불순종 결과로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욕망이 뭐죠? 우리는 모든 인류의 문제를 지식으로, 과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는 지식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우리 인류에게 되돌아오는지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자신이 확신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아닙니까? 지식이 교만하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지식이 진리처럼 자리 잡을 때예요.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험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알았던 지식이 얼마나 바뀌는가, 이걸 경험하게 돼요. 아니 그 한국의 정치인들한테, 언론에게 우리가 휘둘려 가지고 별의별 거를 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후회감이 밀려올 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가장 큰 적이다. 이 과거의 경험, 지식은 과거로만 머물러야 하는데 현재에도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과거의 그 선교지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거기서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판단 기준으로 이 사역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교회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받는 상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지식입니다. 이건 그들이 아는 거예요. 7절도 한번 가보세요. 두 절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두 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아는 진리인 것은 우리가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진리인 것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요,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는 거는 여러분 어떠세요? 거리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특별하게 생긴 나무나 돌에 절한다고 해도 천지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하등의 문제가 될 것도 아닙니다. 왜? 피조물이거든요. 우상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이에요. 예, 거기에 뭐 절을 했다, 차려놨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 음식에는 어떠한 영적 능력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7절을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그 제물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선택할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 자유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죄의식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올무가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양심이란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양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뭘 보고 양심이라고 그럽니까? 예,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을 아는 것이 양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양심의 기준이 뭐냐? 이게 자신이 우리가 아는 지식에 근거한 것을 우리는 양심이다, 양심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은 뭐냐? 이 세상에 근거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영적인 지식이 많으면 더 양심적인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예. 영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 어떤 양심을 가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살던 세상의 습관, 관습,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가져요. 근데 이 양심의 가책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되느냐? 죄책감입니다. 죄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같은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약하고 더러워진다. 뭐가요?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이 쉽게 더러워져요. 12절에 보면요, 이 12절 한번 보세요. 이게 뭘 받느냐면, 뭘 받죠? 양심이 상처를 받아요. 양심이 상하게 된다 그러죠. 그러다가 13절에 보면 실족을 해버리네요. 13절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양심이 실족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믿음이 강하다, 이런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혹시라도 약한 성도에게 해가 되거나 피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과도 하고 믿음이 강한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양보는요, 누가 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합니다. 양보는 누가 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를 해요. 동의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도 좀 당했습니다. 집사람한테. 내가 진다, 어른이라서. 이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한 방 딱 먹고 나니까 맞다. 예, 깨닫죠. 물론 약한 자가 하는 것을 내버려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세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자유한 것은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쉽게 좀 와닿아요. 그런 교만한 지성보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알면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확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평생 동안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 고기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는 잘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부주의하게 사용한 나머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뭐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염려하는 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하는 것보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거 아닙니까? 11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여기저기 꺼리낌 없이 행해지는 식사, 이 약한 사람들을 희생시켜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걸 뭐 이렇게 연연하냐, 잘 먹어도 거기 아니고 못 먹어도 거기 아니냐.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교인들이 있죠. 상처를 준다고 다 받으면 되느냐? 안 받아야죠. 받은 상처 돌려주기도 해야죠. 예. 그런데 참 무의식중에 이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참 많잖아요. 나는 대수롭지 않은데 상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상처를 받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사실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제가 이름 대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방문을 했어. 사모님하고.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중국에 있을 때인데, 근데 이분들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가방에서 뭘 꺼내냐면 포도주를 딱 꺼내는 거야. 딸딸. 그냥 따라서 드시더라고. 어땠을까요? 네, 저는 그때 평신도 선교사였어요. 그냥 그런 거 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양해 한마디 없이 가족이 다 있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와인을 꺼내서 드시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와인이 그분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선교지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제가 황당해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분의 눈빛이 뭐 이렇게 문제가 되냐, 이제 이렇게. 예. 사실은 그런 거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 가장 필요했던 건 뭘까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배려가 부족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상대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도 저지만 우리 가족, 우리 아이도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이 쓰였어요. 누군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게 좀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국 같은 데는요, 이 사역자를 대할 때 검증을 3번 합니다. 아무나 받아들이질 않아요. 가정교회 딱 보면요, 저 사람의 신학 정통성 점검하고요, 저 사람의 영성, 그 진짜 자기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사람의 그 험불, 정말 겸손한가, 삶이 따라가는가, 이런 걸 봐요. 그런 상황에서 술을 먹는 목회자의 모습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자, 요즘처럼 지식과 교만이 팽배한 때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지적 교만을 펼칠 수 있는 때가 요즘이에요. 저도 이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문을 쓰면서 어떤 때는 이 마음이 저려질 때가 있어요. 상대들에게 내가 이런 걸 함부로 드러내도 되나? 나의 이 교만함, 영적인 교만함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문을 쓰고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자신의 익숙함을 지성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신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다 반지성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지적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고 정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는 조금 더 생각하고 배려해야 되지 않는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는 우상국인데, 그래서요 오늘 그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아닙니까? 그 구절에 보면 이런 감동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그 사람으로 실망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보다 사랑과 덕이 우선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은 결국 자신과 우리 주님께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양심이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지식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9장 함께 드립니다. 549장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하나님을 도저히 못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되니까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어제 오후에는 그 최동선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마가교회, 이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좀 작업을 좀 해야, 원만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 LA 비전교회 성전을 9개월 동안 무료로 썼던 마리오 목사님을 찾으세요.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팀들이 이거 다 하거든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좀 연락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멕시코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올라갈게. 오겠대. 오늘 와서 또 돕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가 계약금 한 푼도 주지 않고 계약서를 건물주가 주질 않나? 도대체 못 따라가겠어요. 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한테 이걸 다 일일이 그때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보고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러네요. 뭐 그냥 딱딱 각을 재신 것처럼 쫙쫙 진행을 하시는데 따라가느라고 정신 못 차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발력을 가지고 순종해서 잘 나가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일 협력해서 선을 이루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좋으니까요, 이 구호처럼 너희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손을 들어라. 손 들고 기도하면 기도 집중되잖아요. 단 몇 초만이라도 한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꼭 필요한 모든 상황들로 주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 하나님 민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하나님 그러하오니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들 이 백성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존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능력이며 지혜이며 권능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아름답게 펼치시고 놀랍게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목도하고 또 그 일들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충성된 이들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저들을 통해서 더 귀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펼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진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저희의 기도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존귀한 찬송을 받으소서.